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성탄절 5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안 왔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다른 나라 갔다 오신 거고, 오늘 5번째 예배요. 내일 성탄절은 아마도 2023년 성탄절 6번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일주일 동안 외쳐서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저께도 교회의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 박사 같은 이들이 순위를 모셔서 낮에부터 밤중까지 시중을 들고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는데 제게는 인생 최고의 행복하고 아프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온 후에 라는 제목을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매번 성탄 예배를 들 때마다 제목과 주제를 먼저 받고 본문을 먼저 받았으므로 도대체 이 제목에 어떤 의미와 뜻을 담아 말씀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성탄절에 비가 올 리 없고 비가 온 후에 라고 하셨는데 성령 안에 교통하며 그 은혜의 말씀들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여호수아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구원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은 주석을 달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인데,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결국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고 피를 쏟아주신 일들, 바로 이와 같은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그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를 품은 구름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과 구름은 너무나 단짝입니다.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구름으로 가려 보이지 않기까지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또 천사들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인자의 형상 되기 전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는 강력하고 큰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주변을 빽빽한 연기 구름으로 싸셔서 백성들과 사이를 격하셨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임재나 존재 앞에는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름은 여러 가지 은혜의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을 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구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구름, 영광의 구름으로 상징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출생을 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생명의 단비를 품고 오신 영생의 구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마치 구름이 단비를 품고 있듯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생의 단비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몸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말씀과 영,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며 쏟아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대부분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그런데 이 봄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자, 이 상징의 단어들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밭의 식물들은 분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비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비를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으로부터 얻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경사회에 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꾸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 비라고 말하는 건 가을 비예요. 지금의 10월, 11월경에 가을에 내리는 첫 비가 바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른 비냐? 그때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농사를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여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거꾸로.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때에 오는 10월, 11월경의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기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에 있어요. 그때 비가 조금씩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기가 시작되는 처음 이른 비가 올 때에 이제 땅에 식물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늦은 비는 사실 봄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늦은 비라는 것은 3, 4월경, 한마디로 그때에 이제 추수할 준비, 즉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늦은 비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늦은 비가 안 온다, 그럼 이제 추수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른 비가 안 온다,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였습니다. 또 나머지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요, 사암과 석회석질이에요. 그래서 지하수도 별로 없어요. 비도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것을 이슬이라고 말해요. 그깟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슬마저도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생존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아도 지금 물 부족 국가라 하던데 그 지역은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삶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비, 단비, 얼마나 소중한 단비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1년을 생존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생명의 단비를 품고 오시는 구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단비가 되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 안에 품고 오셨어요. 툭 찌르면 터질 구름처럼 아주 갓나고 어린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혈통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왜 그 속에 바로 단비,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땅을 창세기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땅에 속하는 이 세상 자체와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버림으로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과 그리고 인류, 그 안에 있는 나는 생명을 잃은 메마르고 굳은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실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과 성령과 함께 오늘 죄인으로 있는 인류의 그 저주와 운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 말씀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제쳐놓고 죄라 하면 악한 것, 못돼 처먹은 것, 이것을 죄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법과 의를 세우고 지키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그르치거나 거역하거나 저버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뒤에 악한 마음과 행위와 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다급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부활의 영생을 받게 했는데 그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혈통으로, 죄의 전가됨으로 태어나 살게 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으로 살기 전에도 진정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것, 그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로 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인 무엇에 달려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혹은 그 말씀을 저버려 거스려 거역하느냐, 여기에 믿음과 죄가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 밖에서의 영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나와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므로 그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도 그분이 주실 구원과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달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인류는 하나님도 그 말씀도 없는 채, 저버린 채 마치 생명이 없는 땅, 소망이 없는, 꿈을 심으나 꿈을 거둘 수 없는, 사랑을 원하나 사랑을 생산할 수 없는 바짝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바는 다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 근데 그 행복을 잡을 듯 불행과 고초 속에 끝나가더라. 조금 더 앞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나 지극히 이기적인 상처와 배반과 이별로 끝나더라. 자, 영원히 살고 싶어. 가치 있게 살고 싶어. 그런데 점점 너무나 빨리 마치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을 찾아나가시 엄청난 빠른 시간으로 생명의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어느덧 내 몸과 존재는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오죠. 아무 때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과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 그 속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이 말라버린 메마른 땅, 사막, 바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땅이 너의 심령이요 너의 육체의 삶이요 이 세상과 인류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시 돌이켜 영생의 존재로 이끌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짓이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린 뒤에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해서는 안 될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홍수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홍수로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시기 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영, 말씀과 그 성령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하심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예전에 하나님 안 믿었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을 거스려 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요 사랑이요 생명인 성령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정말 육체의 생명은 있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름대로 소망하는 무엇인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이룰 하나님과 그 말씀, 그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고와 슬픔뿐. 육체는 끝없이 상하고 병들고 또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하며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육적 죽음이 옵니다. 슬픔은 무엇일까요? 내 정신적인 모든 괴로움들을 가리켜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전체가 고통과 괴로운 뿐이더라. 그러고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사망이 여러분과 우리의 몫이었어요. 지옥은 절대로 물이 없어요. 거의 미치고 스스로 터뜨릴 만큼 갈증은 있어도 물이 없어요. 비도 없어요.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또한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 불에 태워짐이랍니다. 그런데 그 불로 태워질지라도 불은 태우기는 하나 빛은 되지 않아요. 지옥에 여러 번 보여주실 때 불은 불인데 주변을 밝히는 빛이 참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는 식물이나 땅에서 보던 생명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피와 성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짝 메말라 생명이 없는 고통과 죽음뿐인 것처럼 지옥은 그 완결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지옥에 억만분의 1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과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저버린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말지. 사랑의 하나님은 그 지으신 대상이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과 자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룰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자유와 선택을 위하여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권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거꾸로 했어. 죽음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하여 여러분과 나는 그 상황에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락으로 회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짝 메마른 이 죽음의 땅 같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말씀의 물, 성령의 담비가 임해야 돼요. 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왔느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과 바꾸시기 위해요. 근데 바꾸시면서 여러분의 그 메마른 죽음의 땅, 그리고 그 저주의 모든 것은 자기에게 옮기고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구름 속에 있는 단비,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없다, 죽음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비쩍 메말라 굳어버린 땅, 소금 땅과 같다. 어떤 생명도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바로 이 상태. 그걸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전신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온 그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천국의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생명 앞에 있었던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존재와 실상과 운명을 아는 것입니다. 알려야 합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다라고, 그러니 마음껏 즐기고 누려보라고, 악착같이 살라고, 그리고 그 뒤를 가리웁니다. 하늘도 가리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에서 전리품으로 자기가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여러분을 다 끌어안고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함께 고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자기의 사랑 안에 지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처음 모든 존재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관계와 나래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증거가 보편적이고 모두 생각할 때 이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이 지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깜깜해요. 몰라.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 전에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이 육체가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뇌를 중심으로 해서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인격성과 지성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과 진리를 몰라요. 아니, 알려고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악을 행하느냐? 아니요. 선을 행하고자 하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을 끝까지 지킬 힘도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과 악함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희한해요. 아무리 가정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좋은 도덕교육을 받고 교양과 상식과 예절을 배워도 이게 안 돼. 더 빨리 습득하는 게 악한 것과 죄된 것들이에요. 왜?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뿐이에요. 즉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이 몸뚱이가 다고 살아가는 이 세월과 땅에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 슬픔과 즐거움, 죽음. 그래서 언제나 꿈을 꾸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칠 우리에게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깨우치고 이룰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자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생명, 말씀과 성령을 주시게 하여 성탄절, 성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비로 쏟아지신 예수님.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30년이 지나 시작을 하십니다. 3년 동안 하나님과 그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나타나신 뒤에 이제는 구름으로 오셨으니 그 구름은 쪼개지고 찢어져야 피를 쏟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 우리 주님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단비처럼 부어주시게 하여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시고 그 모든 피를 쏟아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흘러 임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은 말씀이 되고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쏟아내는 피는 성령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2000년 전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임할 수가 있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지옥문을 그 몸으로 영원히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빨려 들어갈 그 지옥문,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벌거 벗긴 채로 모든 능력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의 대가와 저주와 지옥을 담당해 주심으로 당신의 십자가는 지옥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몸을 찢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에겐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죄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막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 되시되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그 몸을 찢었습니다. 그 찢어진 몸 사이로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피와 같이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로 내가 들어갈 지옥문을 막으시고 당신 천국의 문이 되시되 휘장에 지키듯 자기의 몸을 찢어놓은 이유는 그 몸을 통해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이 다시 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비, 이른 비, 늦은 비, 성경에서 무수히 말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단비를 몰고 온 것은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하여 사람이 되신 사건이요, 그 몸을 쪼개어 쏟아내실 그 안에 있는 그 살과 피는 바로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간 이유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 살 것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죽어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과 슬픔과 허무와 죽음에 메마른 땅인 나,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단비가 부어져서 생명의 샘이 되고 사랑의 강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늘에 가기 전 맛보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생명, 그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생명과 이 새롭게 사는 이 삶을 무엇이라고 세상의 말로 말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이더라 이렇게 말할까요? 병들어 죽어다 살아났을 때의 힘이더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필설로는,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지각으로는 감히 논할 수 없는 깊은 것이더라. 거룩하고 신비한 것이더라.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담비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찢으신 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현대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신학이 부재이거나 주의 종들의 능력 없음이거나가 아닙니다.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고뇌가 없어요. 진리와 그 하나님을 연구하고 깨닫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소망과 어떤 꿈으로 어떻게 되는, 여기에 대한 고뇌가 없어요. 그저 떠먹이는 것처럼 몇 마디의 설교만으로, 몇 마디의 지식만으로 모든 걸 다 얻었고 이룬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속에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여러분과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방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고뇌와 몸부림으로 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고 그 거룩한 변화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도, 구원의 이치도, 구원의 변화도 잘 몰라. 지극히 무능한 신앙생활, 지극히 무력한 영성, 그럼에도 고민도 염려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도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정말 무겁다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생각과 상상과 성경을 연결하여 그것을 고민하고 깨닫고 고뇌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구름과 단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쑥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연결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시게 하여 주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여러분 안에 진리를 기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형제와 이웃들을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심령으로 만들어 바꿔놔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 사랑을 위한 오래 참음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자비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며 그 생명력의 넘침이 인격성 안에까지 그때 새로운 성품으로 자리 잡기를 만든 게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그리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건 육신밖에 없던 사람, 이 세상과 이 땅밖에 없던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소망도 영혼도 땅에 처박고 죽어가던 사람, 여러분과 나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멋짐과 아름다움과 완벽한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 올라요. 저는 이 몸뚱이밖에 몰랐어요. 이 몸뚱이를 이쁘게 하려, 행복하게 하려, 배부르게 하려, 그래서 육신의 수많은 살았어요. 근데 성령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루어가면서 뭘 해요? 육신의 덧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고통과 죄성의 육체를 벗고 하늘을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혼의 부활로 덧입고자 해요. 여기가 아니야. 이 순간들이 아니에요. 이 순간이 다인 사람은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못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보지 않고 어찌하여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말씀은 약속을 주고 성령은 보증이 되셔요. 천국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시작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그 생명의 구름 되신 주님이 꽉 자기를 찢어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처럼 구름이 되고 단비가 되어야 한다. 한 번만 더요. 그러기에 내가 마리아가 되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비가 온 후에예요. 그 구름은 육신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해 있고 십자가 위에서 장렬히 나 같은 죄인을 찢어주심으로 여러분은 은혜의 단비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새 생명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가 온 후 그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하고 똑같이. 그러면 마리아가 되라는 말은 뭘까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건 그분의 생명과 나라, 그분의 모든 것인 말씀과 성령을 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품은 구름이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마리아를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이 말할까요? 하나님의 모친. 그래서 성당에서 말하는
그런 존숭할 존재로 세우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마리아를 말한 건 너도 마리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도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출생했어요. 이것뿐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 마리아가 오늘 네가 되라.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잉태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과 말씀의 단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강력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것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모든 유행이며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사랑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매이기.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랑이 너무 거룩해서, 그 사랑이 너무 복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생각과 삶이, 목적과 보람이, 가치관과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그 사랑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젠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리아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붙잡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결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몸속에 영접한 마리아처럼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출산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이걸 우리에게 돌려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생명을 잉태하라. 예, 잉태했어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잉태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출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출산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작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생하는 과정이랍니다. 생명은 그대로 있잖아요. 생명은 잉태하여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받았으므로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모셨다면 거룩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비유로 말하자면 출생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산고의 수고를, 거룩한 사랑의 희생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려 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하시기에, 내가 잉태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아니 희망하고 자원하여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그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요. 여러분의 목적과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함이라. 예수, 그 이름을, 그분을 모셨어요. 그러므로 옛날 육신적인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이름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예수 그 이름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된다면, 유다서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 말은 비를 품지 않은 구름은 가벼워서 바람에 밀려가요. 세상 풍조에, 자기의 생각에, 육신의 염려에, 혹은 이기심과 자아에 대하여 밀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내보낼 것이 없어요.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뿐이지 어떤 말씀도 생명도 성령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과 이 세상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고 맙니다. 내 자신에게 물이 없어. 구름은 구름의 형상인데 쏟아줄 단비를 품지 않았어.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성경은 얼마나 오묘하게 표현을 했는지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의 모양이에요. 가을에 열매를 맺어. 근데 이미 죽고 죽어 뿌리째 뽑힌 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어서 그들도 그 기회를 놓친 채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고 만다. 유다서 1장 10절을 그렇게 성령이 적용해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며 부디 메마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기갈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하여 큰 비가 쏟아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과 삶을 인하여 생명의 큰 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가는 모든 길에 쏟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